2023년 12월 3일 주일 저녁 가령 예배 시작할게요. 교회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와 아빠와 저랑 내 가족이 같이 함께 먹고 자고 놀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네. 누가복음 19장 너무 좋네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줄이요. 저는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 뭘 해볼까요? 누가복음 하는 게 어떤가?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9장 네. 12절씩 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데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라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하나이다.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지방에 산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던 부하 몇 사람이 그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띄어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사히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사람이 원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2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 사람은 원금에서 5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그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가 떠날 때 받은 그 돈만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저는 이 돈을 안전하게 간직해 두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왕이 노하여 호통을 쳤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지독하다고? 그러면 너에게 내 말대로 해주마. 내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둬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람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지만 주인님, 그는 이미 많은 돈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하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 뺏어길 것이다. 그리고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반역한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셨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가게와 베다니 동네까지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은 먼저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길가에 아직 아무도 탄 일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테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풀어갔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다.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는 거요? 제자들이 다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를 그 위에 타시게 하였다. 군중은 다투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 예수께서 감난산 비탈길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이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시여. 온 하늘에 평화가 있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있으라.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성전은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께서 그 후 날마다 성전에 나가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모두 예수를 따르며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선뜻 좋은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여리고에서부터 소경 바디메누와 삭개오를 만나고 이제 벳박의 베다니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이제 종려주의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이 종려주의를 끝나면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 그 주간이세요.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주간. 그 전에 있는 내용들. 19장 몇 절이 본 말씀이었어요? 저는 5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삭개오 얘기였다. 네, 맞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목은 소망이 담긴 삭개오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근데 저는 지난주에 아빠께서 이걸 간단하게 내가 내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소망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소망을 바꿔봤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세금,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마에 오셨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곳에는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 저는 이 모습에서 삭개오의 소망을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찾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8절에 그걸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삭개오의 소망을 받고,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봤는데 10절 인자는 이와 같은 일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질문 이따 받아볼게요. 예. 처리해주세요. 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성도들에게 소망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닭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지 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걸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은 거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같이 드신 그것에 있는 소망같이 저는 예수님께 있는 소망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도. 네, 그리고 19절에 있는 이 소망을 다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아빠도 이제 점심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아빠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다가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아빠가 본 게 있어요. 거의 고린도전서를 보다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지식도 예언도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언들 또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질 거예요. 방언도 사라집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대화의 도구예요. 방언은 방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맨 나중에 구원을 다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을 얻었을 때 영원한 신비로운 몸을 얻었을 때 방언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방언으로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인데 방언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이유는 알겠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그냥 그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 못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만 알아들 수 있는 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지식도 없어질 거예요.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주 투명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 가지 소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일 바로 일어났으면 성취됐으면 하는 소망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시적인 소망. 당장 오늘 밤에도 일어났으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그렇죠? 바라는 것. 소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진짜 이 몸이 그 호흡이 끊겨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진 않지만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소망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망은 좀 특이한 속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가장 귀한 소망은 뭐예요? 하느님과 동행. 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크리스마스 12월 그 연말이 다가왔을 때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왔을 때 형규는 어떠한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에 잘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용기 같은 거. 아니, 눈에 보이는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에 물질적인 뭐 그래도 되고, 물질적인 뭘 소망한다 예를 들어. 저는 그 상장 그런 거 원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이제 연말이 되고 성적표가 나오고 상장. 그거랑 또 이제 대회 이번 그리스 갔을 때 그것도 이제 좋은 것들 네, 말에 맞아요. 성장. 그건 소망이죠. 규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저는 한 달도 안 남았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면 벌써 아이들 얼굴이 밝아, 기뻐.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기쁘리의 소망자. 기쁨을 바라는 건데 어떤 소망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좋아. 저는 현실적으로 뭐 상장 같은 거는 괜찮은데 물질적으로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얼마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좀 뭐 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 해야 할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치, 그건 도구일 뿐이지. 돈은 도구일 실질적으로, 뿐이지. 하고 싶은 게 있는 하고 거잖아. 싶은 거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돈이 필요한 필요한 그 저는- 목적, 그거 소망.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저요? 폰이요. 핸드폰. 응. 핸드폰 좋은 핸드폰. 어떤 핸드폰? 종류, 저요? 시리즈. 얘기해봐요. 저는 아이폰. 아이폰. 뉴진스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아이폰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네. 생각해봐요. 12월이 지났어. 1월이 지났어. 네. 이미 형규는 상장을 많이 받았고 그리스에서도 입상을 해서 좋은 상장을 받았어. 네. 그리고 규리는 아이폰을 2024년 3월 달부터 쓰게 됐어. 와. 소망이 이루어졌죠. 네. 그쵸? 네. 그건 이제는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소망은 그렇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취되면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죠. 소망일 수 없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것이에요. 그쵸? 아이폰이 규리 손에 있는데 그걸 또 소망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6장? 6장에 나오는 그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영원한 믿음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은 뭐예요?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방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대. 그게 영원한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 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상장이 있죠. 네. 아이폰이 있죠. 네.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거예요? 돈이 있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소망하는 그 액수의 돈이 있죠.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했던 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 상장이 있죠. 아이폰이 있죠. 돈이 있죠. 네. 얘가 없어졌어. 내 손에서. 내가 소망해서 내 손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얘 때문에 기뻤었는데 얘 때문에 불행해져. 아이폰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 와. 상장을 받았는데 상장이 취소됐어. 아니, 그 돈을 챙겼는데 그 돈이 잘못된 돈이고 불이한 돈이라서 뺏기거나 없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거나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됐어. 그쵸? 아, 그러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영원하려면 조건이 딱 한 가지여야 되겠구나. 안 보. 보이지 않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언제나 남아 있는. 가져도 그 소망이 끝나지 않는 것. 그런가? 맞아요. 아빠가 생각하는 소망은 좀 어렵게 생각하면 그 소망은, 그 믿음은, 그 사랑은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자 가장 세상이 끝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오늘 찬미할 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인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은 뭘까 그러면? 아까 형규가 소망에 대해서 형규 언어로 정리를 했어요.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형규가 정리한 소망에 대해서, 네. 그리고 삭개오가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소망을 뭐라 그랬지 아까?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랬었어요? 네. 전체를 다. 아까 형규의 언어로 소망이란 걸 정의했었고, 쉽게 더 그걸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형규의 언어로 정리한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을 소망이라고 했고, 저의 단어를 정리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방금 전에 쓴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있냐?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의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니 규리가 설교 노트로 썼던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소망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자 보세요. 소망은 미래적인 건데, 그렇죠? 소망은 영원한 거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질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유산을 다 받아서 우리가 오늘 고을도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고을을 여기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고을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보일 거예요. 18절 누가복음 19장 18절 그 다음 사람은 원금에서 5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그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그 다음에 17절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0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스려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다 누리는 그 상태인데 그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이루어지만 그건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아이폰이나 상장으로 쉽게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이면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믿음도 똑같은 속성이 있고 사랑도 똑같은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어. 이미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도 그림자로 보이지 않고 하나도 정말 선명하게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데도 영원한 소망이 있대. 그 소망은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소망하실래요? 이미 10고을, 5고을 모든 것을 다 통치할 권한을 다 주셨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됐어. 새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나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언제나 먹을 수 있어. 일단은 우리가 부활을 하면 먹지 않는 존재가 돼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도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했고 같이 거느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사는데 하늘나라가 그때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믿음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은 뭐예요? 아는 그거예요. 대답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소망을 얘기했을 때, 믿음을 얘기했을 때, 사랑을 얘기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렇죠. 그날이 오면 아빠는 지금 그날을 얘기했어요 이미. 근데 그날이 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대.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됐어.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예언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보이지 않는 것. 뭐예요?
그 상태가 됐는데 어떤 걸 소망하실래요? 왜 성령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뭘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바라는 거죠, 소망은. 그렇죠. 영원한 소망은 맞아. 아니요.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될 거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그때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왜?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시간과 통제.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은 어떤 시점을 가지고 그 시점 뒤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 영원한 사랑이에요. 6,000년 전에도 이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어린 양 잔치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도 그 소망은 영원토록 있을 소망, 영원토록 있을 믿음, 영원토록 있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 영원. 그러면 아까 아이폰이나 상장이나 돈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소망을 또 귀히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이 보인다고 물질적인 거라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걔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소망,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은 오늘 우리가 배운 그거예요. 어떤 거라고? 영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볼게요. 4개월? 삭개오. 아, 4개월. 구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은 뭐예요? 구원.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는 거죠, 구원은. 근데 뭐가 잘못됐었는데 뭐를 올바로 잡으신 거예요? 삭개오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삭개오가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사람들이 삭개오 욕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 두둔해주고 변호해준 것만이 얻은 거예요. 그 전에 바디메오도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도 여리고 진입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막 질렀던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소경. 38절에 이름도 없어요. 걔는요 그냥 아버지 이름 디메오만 있을 뿐이에요. 그 소경은 이름도 없어요. 바가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2절 18절 그러면 눈을 뜨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디메오도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 구원, 잘못된 것을 올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뭘 회복시킨 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관계.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을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둘이 공통점이 있죠. 바디메오하고 삭개오가.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 처음엔 죄가 있었고. 아니야.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 삭개오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빠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형제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아빠의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규리의 믿음, 소망이 있을 수 있고, 형제의 소망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보잘것 없을 거야. 우리가 오늘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크리스마스 지나면 아마 영원토록 잊어버릴 수도 있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소망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떠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자체를 조그마다고 어리석다고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자 18장 42절 그 다음에 19장 4절 예수님은 그 영원하지도 않고 그 작아 보이는 믿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2절 그러면 눈을 뜨고 보아라. 누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영원하지도 않고 그냥 문제 상황에만 함몰돼 있고 해결되면 곧 빼앗길 기쁨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갔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는 예수께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나의 이 답답하고 내가 이 왕따 당하고 욕먹고 아프고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상황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했던 그 작은 믿음, 그냥 그 상황이나 미래의 어떤 믿음이나 소망을 풀었는데 해결돼가지고 이미 그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심지어 빼앗길 수도 있는, 빼앗기면 불행해지는 그 믿음을 보고서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영원함. 영원한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알겠죠? 영원한. 그러니까 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영원하지도 않은 믿음이에요. 영원하지도 않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쵸? 삭개오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그 믿음으로 뭐가 있었다? 영원한 믿음. 구원으로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되게 크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크게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영원의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네. 이 믿음과 이 소망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만드셨냐면,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맞아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소망의 창시자이신, 사랑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완성까지 하는 거예요. 완성까지. 완성.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개씩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가지시려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2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오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규리는요? 저는 뭐지? 15절에 아니 17절 16절부터 첫 번째 사람이 월 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점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17절에 왕이 말했다. 잘 알았다. 넌 충실한 종이다. 내가 잦은 일에 친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0시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저는 여기에 있는 그 배경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몰라. 나귀는 간단하니까 얘기를 해줄게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미가서 말씀이 있어. 미가서. 네. 거기에는 그는 겸손한 왕이라서 왕들은 못 타요. 좋은 말 중에서도 제일 멋지고 좋은 말을 타죠. 근데 네. 그는 겸손한 왕이라서 그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실 왕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몇 장 말씀이에요? 어머니 이래서 몇장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마태복음 내가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고 마태복음 21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아닌 것 같은데? 미가서였나? 잠깐만. 스가랴예요? 잠시만요. 아우마고 스가랴 미가 학계 스가랴. 미가서 말씀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 말라기 나는 9장 9절? 네? 잠깐만. 9장 9절. 살짝. 이건가? 그는 겸손한 왕이라서 스가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겸손하셔서 네.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6절 첫 번째 사람이 원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0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왕국. 천년왕국 천년. 들어봤죠? 천년왕국 네. 우리가 그때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천년왕국은 언제 일어나냐면 7년 한랑이가 끝나고 그렇죠. 땅에는 7년 한랑이지만 저기 하늘 위에서는 어떤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땅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흰 말을 타고 내려오세요. 그렇죠? 흰 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세요. 포도즙틀 심판을 하세요. 예, 그리고 입에 있는 검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하세요. 왜? 7년 환란기 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죠. 랩처가 안 됐죠. 끌어올라가지가 네. 못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남았죠.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전한 7년 동안 환란을 당하죠. 특히 3년 반 때는 극심한 환란을 당하죠. 가뭄, 지진, 그렇죠. 네. 그리고 일곱 그 바얄이라고 하는데 그 대접, 병,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그렇죠. 일곱 인, 그 심판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환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빠. 네. 개구리랑 막 사마귀가 뛰어나오고 막. 황충이라고 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 쏘는 것도 그때 당하는 심판이고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해요. 엄청나게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전쟁 기근에 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민족들, 염소 민족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육체를 다 죽이세요. 그 사람들 육체만 죽이지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00년 뒤에 하나님이 하얀 보좌 심판하시고 나서 그 육체를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육체와 영혼이 그 결합된 다음에 그때 음부도 사망도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리고 7년 환란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때 다 심판을 받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네? 육체를 다 죽이시고 다만
두 종류는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요. 7년 환란기 때. 그 두 종류가 뭐냐면 짐승. 짐승은 사탄이 명한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 짐승, 악한 짐승과 그 다음에 짐승과 한 존재가 더 떨어져요. 잠깐만요. 아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왜?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순교했던 7년 환란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가지고 순교했던 사람들,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다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랬죠. 하얀 말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포도즙 틀로 심판하셔가지고 무기궤에서 다 밟아서 죽이시는데 포도즙처럼 그게 그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해까지 흘러나가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람들을 다 육체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까마귀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쪼아 먹어요. 사단 쪼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에 일부 사람들, 예수님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은 육체를 입고 죽지 않은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다스리세요. 온 민족, 온 열방을 다 다스리세요. 그때는 공의와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공평한 방식으로. 그게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그랬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는 카이사르가 제일 크죠. 로마의 황제가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제자들끼리 막 싸웠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이 종려주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서 이제 통치를 다 하실 거라고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 오늘도 걔네가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커요로 막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셨어.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나라가 그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 저기 요한하고 야고보가 제가 예수님 옆자리에 좀 앉게 제가 이 넘버 2, 넘버 3가 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야.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근데 너희는 내가 먹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했는데 마실 수 있다 그랬어.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자들이 될 거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확실해요. 천년 왕국 때 12지파를 아까 같이 땅을 분배받아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으로 잘 분별해서 다스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이 사람들도 마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통치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 뵈러 와요. 예수님은 온 세계를 그 당시에 통치를 하세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회복한 상태로 공기의 질도, 이 대기권 수증기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장난치고 해야도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풀을 뜯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하지 않아요. 개가 이유 없이 짖거나 물지 않아요. 늑대가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든 동물들과 막 그 동물들과 타고 다니면서, 특히 우리 이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몸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통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이루어지면 그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영원하지 않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도 이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예언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뭔지 알겠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이런 거는 없어져도 성취가 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두 존재가 걔네들이 먼저 이왕. 유황불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리고 천년 뒤에 사탄도, 사망도, 음부도, 그리고 몸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천년 뒤에 다 지옥불로 떨어져요. 근데 먼저 떨어지는 두 존재가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두 존재만 7년 환란기 때 먼저 천년 전에 들어가고 천년 뒤에 얘기했던, 그쵸? 그 두 존재만 떨어지고, 몸들 있잖아요. 예.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이 뭔지, 또 바벨론 음녀가 있고, 또 사단이 부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사단의 영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몇 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0. 천년은 그렇죠. 아빠가 얘기했던 게 다 19장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다 있었죠. 하나님의 20장. 진노의 술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15절이었고 21절, 그리고 그 군대는 흰말을 타신 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였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 먹었다. 이 몸들이 언제 다시 부활하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20절,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 이 사탄은 되게 따라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해. 하나님은 뭐가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세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은 사탄의 아들인 악한 짐승이 있고, 사탄의 영인 거짓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사탄도 이것을 따라해가지고,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는 아들인 짐승이 있고, 사탄의 영인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사탄은 천년 뒤에, 사탄은 마귀인 사탄, 용이라고도 하고, 걔는 천년 뒤에 불못에 떨어질 거고, 이 천년 동안은 무정에 갇혀 있을 건데, 그 사탄의 분신이었던,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따라했던, 그 신성한 하나님을 따라했던 그 아들과 영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천년 전에 이미 심판을 먼저 받아요. 걔네들만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 죄 때문에 죽였던 죄와 사망과 음부와,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몸은 죽어가지고 천년 동안은 불에 있지 않지만 천년 후에 다 부활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게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그 내용만 보고 오늘은 그러면 10고를 받는다는 것,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땅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을 아빠가 그것만 보고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각각 다 19장하고 20장을 아빠가 얘기할 때 각각 다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이전에 21절이 20장이 여리고의 두 맹인과 21절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러면서 아키 삭개오하고 바디메오 그 사건 전에 예수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세베대는 아들이 두 명 있었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와서 성청탁을 하는 거야. 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별로 안 남았잖아.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잖아. 그럼 그 왕국이 됐을 때 누가 그 옆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거야. 제자들은 분개했지 그걸 보면서.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청에 들었다. 여리고 들어가기 전이겠죠? 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하였다. 주님의 나라가 서거든.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저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너희들이 하고 말씀하신 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다시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말씀하셨죠.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 10장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이혼에 대한 자, 35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와서 낮은 소리를 말했다. 주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때는 어머니가 나오진 않네요. 마가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저희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메시아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늘나라가 얘는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 지금 당장 온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내가 마셔야 될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물론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마태복음. 네.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바르세를 봐. 그러나 너희는 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권한이 없어. 너희는 아니야. 내 오른편 왼편에 앉을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고 하나님만 알고 계셔. 곁에 있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이 났어. 쟤네들만 처탁하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네만 좋은 자리 얻으려고.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불러서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을 해. 되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걔네들 방식으로 너희들 이끌려고 해.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리고 맹인 나왔죠. 온 것이야. 잠깐만요. 이 말씀 하시고 또 한 말씀을 더 해. 너희가 그 나라가 왔을 때는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는데 아빠 그것만 찾아볼게요. 아빠 당장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19장. 아, 19장 여기가 있었네요. 19장 28절. 심판. 잠깐만요. 여기 써 있네요. 마태복음 19장. 아빠가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23절부터. 19장 아까 얘기했었죠. 그 세베대의 아들이 아까가 저기 세베대의 아들이 마태복음 20장이었죠. 네. 20장 20절이었죠. 네. 그 전인 19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실 건데 그때 우리는 뭘 받아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되어, 이 새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닌 거죠. 그 새 세상은 뭐예요? 7년 한락이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 때인 거죠. 새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새 세상이 되어 인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이게 확실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 왕이 통치하는 보좌에 언제 앉으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지금 당장 앉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종려주의 끝나고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왕의 왕전의 보좌에 앉아 본 적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만 했었지 계속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세상이 되어 인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럼 확실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그럼 우리가 12보좌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고 우리가 12장로처럼 12보좌에 앉는데 그러면 그 보좌의 왼쪽과 오른쪽 즉 넘버 2와 넘버 3 예수님은 1이니까 넘버 2와 넘버 3가 앉을 그 보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권력이 많은 걔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보좌에 너네가 앉아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20장이니까 19장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이야 아니면 나중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천년 왕국에 보좌에 앉으실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12보좌가 있을 거고 근데 그 보좌는 이미 정해졌는데 오른쪽 왼편 넘버 2, 넘버 3가 앉을 보좌는 하나님만 정하시지 너희가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는 거야. 나도 넘버 2, 넘버 3 특히 베드로도 열받는 거야. 나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고 싶은데 그래서 12지파 다스리고 싶은데 가장 넓은 땅 10땅을 받은 사람도 있고 5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는 그 땅을 받고 싶은데 너네만 하면서 막 소리치는 게 우리가 마가복음도 봤었죠. 야고보의 그 제 세베대 그 저기 마누라인 그 저기 엄마가 야고보 요한 엄마가 오른쪽 왼쪽은 우리 아들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2보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하시고 심판으로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아야 될 게 있죠. 사단의 아들이었던 그 짐승, 바다로부터 올라왔던 그 짐승과 사단의 영이었던 그 거짓 예언자는 이미 떨어졌는데 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탄과 또 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음부에서 몸없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구의 중심에서 그 음부와 그 다음에 그 죽음까지, 사망까지도 다 하나님이 불지옥에 떨어뜨려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이미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뭉쳐져 가지고 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 있죠. 또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 있죠. 청년왕국 다 끝나고 나서, 곡감마국의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영원토록 또 예수님처럼 그 몸을 새로 입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은 똑같이 교회같이, 예수님의 지체같이 예수님과 한 몸처럼 신령한 몸을 받게 되고, 영원한 몸을 받게 되고, 그러지 않는 몸들은 다 불지옥에 떨어지고, 그 사건이 남았던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서 더 이상 사람을 유혹하지 못할 그 사단이 마지막에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7년 왕국 끝나면 두 존재만 맛배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지옥에 보낸다라는 것.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은 분명히 땅을 다스린다. 누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예수님의 지정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제자가 다스리고, 유다는 제외됐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각각의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까 같이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그게 10달란트, 5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오늘 싹 다 뺏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속에 던져버리신 거 보셨죠?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염소 민족으로. 양 민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됐죠? 네.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전에 나의 믿음, 보잘것없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 삭개오가 가졌던 그 믿음, 소경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없고 올바른 소망이 없고 올바른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볼품없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보시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또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의 관계가, 그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